이번 시간은 공체험, 진공체험, 그 방법으로서 중심을 쳐라. 이런 걸 이야기해 봅시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공체험의 방법은,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심생적 종종법생, 심멸적 종종법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말인데, 마음이 생기면은 온갖 법이 따라서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은 온갖 법이 함께 따라서 멸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중심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중심이고, 마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공간 안에 살고 있다. 공간. 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룸 안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안정감을 얻고요. 안심하고 사랍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룸이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겠죠. 가령 일본 같은데, 우리는 땅이 안전하지만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 거기 흔들리면은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공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간자가 빠지는 거라겠죠. 공간은 사이 간자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 이 사이의 공간이에요. 앞뒤 좌우 앞뒤 상하 이 사이가 이걸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공간에서 공체험은 전후 좌우 상하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체험입니다. 이걸 하려면 간단하게 중심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아버리고 마음을 쳐버리면은 공체험으로 곧바로 들어가죠. 이 이 중심이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들어간 사람이 바로 원효 대사입니다. 이 글은 원효 대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멸이구나 하고, 원래 대신 기신론에 있는 글이지만은,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마음 따라서 이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마음이 장난치는 여기에 이제까지는 지배당했다는 거죠. 원효대사가 의상대사와 함께 661년,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617년생이니까 44살 때 이제 깨달았는데 중국을 공부하러 가기로 했어요. 44살에. 그래서 이제 가다가 지금 저기 어디 평택쯤 가서 이제 중국으로 떠나는데 배를 타러 갔다가 어느 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전날 이제 그 근처에서 이제 밤을 지냈는데 막 폭풍우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 토분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동굴 같은데 들어가서 좀 비를 피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렇게 더듬하다 보니까 옆에 그릇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게 어두운데 뭐 보입니까? 마셨거든요. 갈증이 해소되면서 정말 시원한 그걸 느꼈다고요. 근데 아침에 떡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있던 것은 동굴이 아니라 토분, 흙으로 만든 무덤에 있는 그 속이었고, 자기가 그릇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해골 바가지였다는 거죠. 해골 바가지에 고인 물을 그 밤에는 벌컥벌컥 마시면서 만족을 했는데 아침에 눈으로 확인하니까 속에서 구역질이 난 거예요. 내가 어제 저를 마셨. 그때 각성한 거예요. 이게 뭐냐? 부지는 모를 때는 이렇게 감사하고 달게 마시는데
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알고 나니까 이게 속에서 회육질 나는 거예요. 아, 여기에 마음이 어제는 없었고 오늘은 마음이 생긴 거죠. 생기니까 온갖 이 법이라 하는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가 있으면은 사람이 불편하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경계가 의식되면은 불편하잖아요. 온갖 불편함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없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이 마음에 속았구나. 마음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실체를 확실하게 깨달아 버렸죠. 예. 마음이 만들어낸 건 이제 변개 소집성이라고 하는데 온갖 것에 대응해가지고 마음이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가상현실. 이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웃고 울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가상현실이 뭐겠어요? 공간이에요, 공간. 그게.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깨트려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공에 들어가야 그게 진실과 직면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너구를 벗기고 페이스 투 페이스 진실과 직면한다는 말이 그게 나오죠. 바로 이제 공체험은 사실 공간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체험이에요. 진실과 직면한다 하는 것은 공포스럽습니다, 그게. 어디 디딜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아무도 없고, 홀로. 그렇다고 우주 공간에 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홀로예요. 그 사람들과 전혀 자기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공체험을 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공이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공도 어떤 공이냐 하니까 진공. 진공을 이제 멸진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멸수상정이라고 하는데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의 작용 자체가 없어지는 경지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고 다시 거듭나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체험이 공체험이고 진공체험이고 우주체험입니다. 예. 그 참 묘하게도 이걸 이제 원효이 이걸 보고 인간의 중심이 뭔지를 알고 중심에 대한 깨달아 보면서 중심을 깨뜨려 버리는 이것이 묘하게도 성경에도 이런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직전에 제자들을 과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하죠. 예. 오늘 밤 너희들은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즉 예수님을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쳐버리죠. 이건 중심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의 중심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제자들 모여있는 그걸 쳐버리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 생활을 영원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다볼산이라는 정상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초막을 3개 재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설령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면 하면 인간이 영혼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거듭나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자들을 공체험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공체험 하려고 하면 중심을 쳐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있었는데 예수님을 쳐버리니까 이들 사이에 있던 공간이 와야 돼버리죠. 곧바로 모든 제자들이 공체험으로 들어가요. 이거야말로 한꺼번에 그냥 공체험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 밤에 두려움에 떨어갖고 왜냐하면 공포스러운 밤이었죠. 그 다음에 스승을 잡혀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기력함.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스승을 따라가서 가는데 3번에 부인하는 그 죄스러운 배신감 스스로 이런 걸 겪으면서 그 고통의 밤을 사흘간을 지내게 돼요. 이게 그야말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공간 속에 그 다음에 부활 체험이 오는 거예요. 부활. 예.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깨달음 체험이죠. 예수님의 부활 체험이 그들의 그 공간 무덤 안에서 해방시키는 체험이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체험이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성령을 주시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중심을 취해보면서 공간에서 공체험으로 넘어가서 공체험을 통해 가지고 부활에 이르는 그런 체험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종교나 저쪽 종교나 길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볼 수 있죠. 예,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